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물된 동산교회 조병선 목사입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주님의 재림의 최대 징조인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 독립과 이스마엘 후손에게 주신 예언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성경의 예언의 정확성과 더불어 지금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인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의 주님의 무화과 나무의 저주대로 이스라엘은 2000여 년 참으로 과연 너희가 택함받은 백성이냐? 그런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온 세계에 노예로 팔려나가는 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은 다시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그때를 예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경고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성취,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어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성경의 예고 그대로 세계 방랑하러 지내던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없는 설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많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곳곳에 그것도 노예란 신분으로 팔려나가 힘없고 세력도 집합시킬 수 없는 그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더욱 자기 땅 한평 없던 자들이 그것도 200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국권과 국토를 회복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었는지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조건에도 이스라엘의 국권과 국토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예언 그대로 성취함과 증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복음서 중 유독 누가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여기서 누가는 무화과 나무뿐 아니라 거기에 모든 나무란 단어를 더해서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무로 비유된 다수의 나라가 독립될 것을 함께 예고했습니다. 88년도 우리나라에서 세계올림픽이 있었을 때 모두 161개국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입장식을 눈여겨보신 분이시라면 정말 이름도 보도 듣도 못한 나라가 이렇게 많았는가 놀랐을 것입니다. 만약 누가복음에 기록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들의 입장식을 보시면서 이 작은 나라들도 모두 독립국으로 전환되었구나 감격하시며 성경의 예언은 1.1에게 오차가 없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온 세계에 증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였을 때 국가를 회복하고 성토도 회복했지만 그 옛날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읍은 반쪽뿐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 성읍까지 회복된 것은 1967년 외꾸는 다얀 장군이 이끈 6.1 전쟁 이후였습니다. 이 전쟁도 근대 역사에 있어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이긴 기적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하자 아랍권의 여러 국가들,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런 나라 등이 즉각 포위하고 공격해 들어왔는데 여러분 세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지중해 바다를 앞에 두고 완전히 아랍 국가로부터 포위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 연유로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더욱 숫자적으로 또 나라의 연륜적으로 아주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전쟁에 두 사람이 전면에 나서 공포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민족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독려하고 기도에 전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한 랍비가 나타나서 어린이 어른들 단체들이 결집한 거리에서 레위기 26장 6절에서 9절 말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모든 국민에게 각자 자기의 삶에 만전을 다하고 특별히 자기 형제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선한 행동을 하도록 독려했다 합니다. 전쟁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전쟁을 지휘하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 그분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극히 공포심에 떨었던 이스라엘 국민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합니다. 또 한 사람, 외꾸는 다얀 장군은 이스라엘 건국의 국민적 영웅으로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한 최신 무기로 무장을 완료했다. 몇 시간 내에 아랍 연합국을 물리칠 것이다 공언했습니다. 수많은 외국 정보기관들이 이 신무기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은 최신 무기의 정체가 무기가 아니라 무기보다 더한 불타는 애국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얀 장군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그는 전쟁은 무기의 많고 적음이 아니요 군대의 다수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갔다 합니다. 첫날 이스라엘 공군기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 이집트 공군기지를 향했을 때 요르단 레이더 기지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집트 국방장관에게 알렸지만 이집트 암호 해독부가 하루 전날 암호를 바꾸고 요르단은 암호에 대한 것을 업데이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날 이스라엘 공군은 이집트 공군의 공군기지 6곳을 초토화했으며 이집트 공군력의 절반이 개전 첫날 파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6일 전쟁은 매일매일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계획하에서 펼쳐진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많은 자국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 이 전쟁 후 예루살렘 성읍은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수도로 전 세계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팔레스틴의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피에로 팔레스틴 해방기구 때문입니다. 뭐가 남의 저주로 인해서 유대인이 나라 없이 온 세계에 방랑아가 되어 떠돌 때 그 터에 자리 잡은 자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그마치 2000년 자리 잡고 몇 대째 주인처럼 살았는데 그 터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성전 자리를 놓고 피에로와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주동자로 지목된 빈 라덴은 바로 이 피에로와 아랍권이 전부 합해서 이루어진 합작품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태로 인한 갈등의 발발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낳았고 뒤이어 이라크와의 전쟁을 낳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성전 자리는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모리아의 한산 바로 그 자리요. 그 후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성전터는 이스라엘 신앙의 출발지요 근원지요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 없이 방랑자로 떠돌아다니던 2000년 동안 이 예루살렘 성전 자리는 마호멧에 의해 지금 회교도들의 성지로 불리우는 오마르 사원이 세워졌고 아랍권의 심장 같은 자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찌하든 그 자리를 되찾아 예루살렘 성전을 질 것을 갈망하고 아랍권은 그 자리를 죽음으로 사수하니 그렇게 세계가 떠들썩하게 소요가 있는 것이요. 그 과정의 테러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911 사건 이후 겉은 미국과 탈레반과의 싸움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성전 회복을 향한 갈등과 분쟁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911 테러 사건은 미국과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으로 발전되었으며 또한 얼마 전에 있었던 이라크와의 전쟁까지 이어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미국과 테러로 연계된 아랍 국가의 전쟁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아랍군과의 전쟁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는 이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가 놓여지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장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야 그때가 온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은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탈레반이란 단어와 IS라는 단어입니다. 탈레반은 이슬람을 연구한 학생을 의미하며 무하마르 오마르가 지도자로 이들은 초강경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사진도 찍지 않고 노래도 부르지 않고 여성들은 교육조차 받을 수 없게 완전히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들은 지하드라는 성경 개념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전쟁 자체를 순교의 기회라 가르쳐주며 지난 이라크의 전쟁 때에도 임산부 여자들이 폭탄을 몸에 두르고 차를 운전하여 자폭해서 미군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듯 테러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순교로 교육시켜 아직도 부지기수의 테러가 지속될 것이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911 사태는 단순한 테러 사건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새 등장하는 IS라는 단어는 현대인에게 정말 아주 섬뜩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순위파 무장 세력입니다. 과거 세계 정세는 강대국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만 요사이는 나라도 아닌 나라가 강대국도 아닌 약소 국가들이 세상의 불황화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무차별 살해하고 그 살해 방법이 또한 천인국날 일이어서 강대국마저 두려워하는 행태가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나라 같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가? 강대국은 도대체 뭐하고 이런 망둥이들이 날뛰게 만드는가? 창세기 16장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스마엘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과도 싸우고 있고 세계 망둥이처럼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부수고 파괴하니까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활동한 테러 집단으로 주요 구성원은 순위파 계열 아랍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국가가 아니라 테러 조직이라는 절하된 평가를 받으며 가리지 않고 어린이들까지 죽이는 세상의 망둥이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를 조금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들은 세속화된 이슬람권 정권을 정복해서 초기 이슬람 제국의 전성기를 재현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이제 한 살 된 순위파 세력들이 뭉친 비승인 국가입니다. 이들을 가리켜 IS라는 약자를 사용하지만 사실 정확히 영어식 약자로는 IS이지요.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란 뜻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꿈도 야무지게 시리아와 이라크를 점령해서 또 다른 종파와 종교는 다 죽이고 순위파들만의 이슬람 국가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 합니다.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불려지길 원하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ISIL이라고 Islamic State of Iraq and Levant의 약자입니다. 이들은 레반트, 즉 키프로스,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팔레스타인, 시리아가 있는 지역을 통틀어서 레반트라고 하는데 먼저 시리아와 이라크를 자기들 손아귀에 넣는 대로 곧 레반트의 다른 지역들도 쳐들어가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들의 겁없는 행보에 강대국도 어찌하지 못하는 이 형국은 이들 뒤에서 무기와 물질을 제공하는 나라들이 있고 이들을 추종하는 잠복 조직이나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 늑대가 유럽과 미국 전역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회교권에 대해 새로운 인식과 경계심을 가져야 할 때를 맞은 것입니다. 이들은 에스겔 38장에서 장래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연합국이 될 것이 미리 예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에 대해 예고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며 장래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